내일이 추석이죠? 한 번만 더 해피 추석이라고 한번 하죠. 해피 추석. 네. 해피 추석. 네. 아멘 하신 분들이 다 시골로 가셨나 봐요. 네. 우리 기도하실 때 아멘은 아멘 큰 소리 해주면 기도하신 분도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어요. 이 아멘하는 그 시간은 내가 입을 쫙 벌어서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대표기도 하거나 뭔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냥 믿음으로 아멘 그러면 아멘한 자에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앞에서 대표기도 하든지 아니면 믿음의 말씀 선포할 때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그냥 아멘. 그러면은 아멘한 자들 그대로 돼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보여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잔치 이유가 중요하다. 잔치 이유가 중요하다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은 말과 행동에 부족함이 없었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믿고 맡길 만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욥이 살았던 시대의 이 복의 개념은 자녀가 많은 게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들, 요즘에 이렇게 돈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또 복의 개념이 가축이 많은 게 복의 개념이었어요. 지금은 뭐 짐승들이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어떤 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특별한 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낳고 또 성장하고 이렇게 번성해지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축도 엄청나게 주신 거예요. 욥에게. 그리고 이 가축도 많고 자녀도 많다 보니까 종들도 많았어요. 집을 관리하는 종들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가축을 담당하는 종들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10명의 자녀들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돌보는 종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종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게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교만해져요. 개구리 올챙이째 잊어먹는다고 가난했던 자가 뭔가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욥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종들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욥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지를 욥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욥 자신은 청직이라는 이 청직의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욥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순서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순서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어떤 성도가 정말 예수님을 가장 잘 섬겼다고 자부할 정도로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그런데 자기에게는 복이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에게 투덜대고 목사님 내가 항상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도대체 나에게 복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감동을 주더랍니다. 그 복이 자식에게 흘러갈 것이다. 네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복이 자식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 복이 없다 할지라도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면 이 복이 물론 내가 이 땅에 살 때도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반드시 복을 받아요. 저는 그런 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경험을 해요. 특히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 2대, 3대, 4대 목사님들 보면 정말로 뭐든지 잘 돼요. 막 복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내가 가만히 보면은 막 유유자적 놀러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 부흥이 되고 재정이 넘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은 어떤 복을 이렇게 주님이 주셔서 도대체 뭘 해서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하는 말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 2대, 3대, 4대 믿음의 조상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 기도 열매를 따먹고 삽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영적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 순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하는 걸 얻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사탄 마귀를 통해서 뭔가 시험을 딱 한번 이렇게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은 언제든 예수를 떠납니다. 그리고 신앙도 포기해버려요. 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을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항상 1번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요, 복은 저절로 주님이 부어주셔요. 자,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욥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복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들이 딱 태어나면 죄성이 금방 드러나요. 뭘로 드러나냐면 주먹을 팍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얘들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걸 의미를 찾으면 많아요. 얘들이 불끈 쥐고 이렇게 태어난 거 뭐냐면 이 세상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 욕심이 가득한 그런 충만한 재성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삶을 살다가 점점 살다 보면 알아요.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인생을 딱 마무리하면 하나같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뭐냐면 손을 다 펴니다. 죽으면 다 손을 펴요.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것만 집중하며 살다가 결국 죽어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에 올인하며 살다가 죽어서는 마귀가 갇혀야 될 그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에 처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제2격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단지 그냥 이렇게 포장할 뿐이에요.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다 죄가 있어요. 이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이 땅에 유일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병자를 치유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를 남기게 하고,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만들고, 물 위도 걷게 만들고, 물 위도 걸으셨고, 풍랑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일본에 어떤 분이 가수원을 했는데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이 가수원이 이게 흉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두 부부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을 쳐도 이 벌레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참 자연을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주님, 이 벌레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기도가 끝나자마자 수많은 새떼가 와가지고 그 가수원에 앉아가지고 벌레를 다 잡아먹었다는 거죠. 자연을 주관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드셔야 했어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고, 슬프면 우셨어요. 특별히 율법을 주신 그분이 율법 아래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절기 때를 철저히 지켰고, 공생애 하기 전에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최선을 다하여 잘 공개해서 잘 섬겼습니다. 형제들과도 우애 있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전능자의 완전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들, 우리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 율법을 지키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찾으라고 율법을 준 건데 우리 인간은 그걸 오해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막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10가지 여러분 율법 계명 중에 우리는 제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첫사람 아담으로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다 전가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전가시켜 주셨어요.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죄 용서함과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것.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의 복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는 거저 얻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는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경외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에 따라 복도 주셔요. 이게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먼저 믿으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아멘한 자에게 임할지어다. 네. 그러니까 항상 아멘을 잘하셔야 돼.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감자를 뗄 때 감자 이게 그 줄기를 딱 잡아주고 뽑으면 그 감자가 이게 주렁주렁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머지 복들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걸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질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잖아요. 근데 피곤해 지쳐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밤새껏 그물질 해봤는데 선생님 말씀이 의지해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자, 그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분의 말에 경배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이제 따르는 거죠. 자, 가서 깊은 곳에 그물 내렸어요. 반드시. 이전에도 거기서 밤새껏 그곳에서도 그물 내렸는데, 근데 그물을 내리자마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고기들이 막 베드로 그물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그 베드로 그물 속에 고기를 넣어준 줄 아세요? 예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2배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를 먼저 구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이 우선순위. 욥은 이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아들 7가, 딸 3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미하고 어마어마한 가축과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 올곧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욥의 자녀들은 그렇게 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들도 잘 키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장성하면서 각자의 가정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욥의 아들들은 각자의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자기 집에 자기 형제들, 자매들 다 초대해요. 그럴 때마다 초대해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보통 자녀들이 크면 서로 이제 각자의 가정을 갖잖아요. 그럼 참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 다 자기들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인된 이 자녀들이 잔치가 벌어질 때마다 모두 모였어요. 특별히 누이 3명도 함께 먹고 마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이들도 나이가 들면 이제 남편 있잖아요. 그러면 처남들 입장에서는 매제라고 해요, 매제. 그러니까 매제들도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매제들이 처남 생일잔치에 참석했다는 그 이유는 매제들이 좋아서 생일잔치에 참석한 게 아니에요. 장인어른 욥 때문에 참석한 거예요. 욥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보면 시골에 부모가 계시면은 그 부모님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부모님 중심으로. 근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다 뿔뿔이 흩어져요. 다 개인의 쪽으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한 곳에 모이고 이 누이와 매제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욥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욥 때문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티끌 같고 한 줌의 흙 같은 김 목사 보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 이 예배당에 모인 이유는 뭡니까? 누구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모인 딱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서로 친교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이런 일이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설 예배의 모임의 중심도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의 중심은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람 때문에 모이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 실망을 얻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비교가 되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섭섭함이 다가오면 그 모임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예수님께서 섭섭한 마음, 상한 마음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다 해결해 주셔요. 해결해 주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예배당 예수님이 임재에 계십니다. 저는 이번 추석 연휴 여러분이 모이는 장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요. 서로 섬기고 서로 섬기고 막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임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욥의 딸들과 그 매제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욥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욥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죠. 우리 모임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모임의 장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해달라고 꼭 기도하고 여러분 잔치 자리에 참석하시길 바라요. 자, 계속해서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끝날 때마다 꼭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자녀들 숫자만큼 번제를 드려요. 자, 그게 이제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욥이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들은 이유는 혹시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술에 취했거나 술에 취한 나머지 너무 기쁜 나머지 본인들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리고 그걸 먼저 생각했어요. 욥은 마음의 죄까지 염려할 정도로 죄의 심각성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은 욥은 알았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인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죄는 어마어마한 이 문제 치명적인 결함을 만들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죄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마음으로도 어마어마한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자식들이 모였을 때 잔치 베풀었을 때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너무 염려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엄청난 치명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를 구해내 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뭔가 불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가 하나님께 가는 기도를 막아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막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5절에서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자, 5절 끝절. 자, 5절 끝판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의 자녀들이 태어난 연도는 다 다르죠. 그런데 생일 맞이하는 달은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한 번 이상은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잔치 벌일 때마다 욥은 또 자식들 불러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왜?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봐. 염려가 되어서 잔치 끝날 때마다 그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뭐냐면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수대로 10명이니까 그 다음에 매지들까지 합하고 그래 뭐 또 손자들도 모이게 된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가축을 태워서 드린 거예요. 근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지니까 또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매번 잔치가 끝날 때마다 반복해서 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또 이면으로 이렇게 보면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대속자가 필요하담을 역설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짐승으로는 끝날 때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역설적으로는 이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대상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는 짐승의 피로는 단번에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 문제는 죄가 없으신 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셔요. 그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욥은 자식들의 마음을 몰랐어요.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러니까 염려되니까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식의 마음속을 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식이 어떤 문제 때문에, 자식이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절대로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죄를 다 아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의 죄까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 품에 있는 자식이라고. 자식이 떠나면 이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이 자식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몰라요. 이게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뭐냐면 이 자식들이 예수 믿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 문제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는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볼게 된 거예요. 욥이 드린 짐승의 번제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심의 이 죄 문제는 단번에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짐승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거룩하다고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식들의 잔치 후에는 늘 불안했어요. 혹시나 죄를 지지 않았을까? 혹시나 마음속으로 죄를 지지 않았을까? 혹시 그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을까? 벌이 뒤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잔치 후에 어김없이 불러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왜?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이 불안한 문제뿐만 아니라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갖고 살아요. 달고 살아요. 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영적인 사인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다가 엄마와 떨어지면 여지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엄마 품에 안기면 언제 울었냐 싶을 정도로 안정감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뭔가 불안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 못했거나 내가 주님 나만 알고 있는 죄,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불안할 수 있어요. 믿어도 불안할 수 있어요. 믿어도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믿어도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욥처럼 죄를 덮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욥처럼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자식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과 함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면 됩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했듯이 순간순간마다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불안이 생길 수 있고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요. 누구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새가 있다고 해요. 독수리. 높이 오는 독수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새가 어떤 새냐면 까마귀라고 합니다. 까마귀. 이 까마귀가 독수리 등에 올라타가지고 막 목을 쪼아대고 집요하게 성가시게 군다고 해요. 근데 독수리는 이 까마귀를 절대 반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싸우지 않고 날개로 막 퍼덕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침착하게 한 가지 행동만 한다고 해요. 바로 이 독수리는 더 높이 날아오른답니다. 독수리가 더 높이 오를수록 공기가 희박해져요. 까마귀는 고도에 올라가면 버틸 수 없어요. 결국 까마귀는 숨이 가빠지고 힘이 빠져서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독수리가 공격해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독수리는 그저 높이 올라간 것 뿐이었어요. 근데 까마귀는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자식에 대해서 걱정하게 만들고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들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영적 고도를 높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야 하냐면 주님, 나는 무지하고 나는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바짝 다가가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이 싹 임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을 주십니다.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생길 때 예수님께 바짝 다가서는 거. 그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길, 다가서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어떤 때는 큰 소리로 예수님, 주여.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급하다는 걸 아셔요. 때로는 작은 소리로 예수님, 주여. 우리 예수님은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이게 바로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어떤 소리로 하라고요? 어떻게 소리 지르라고요? 예수님, 주여. 기도가 안 나오면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예수님. 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고도를 높이면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확 임재해가지고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평안이 확 임해하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아는 자가 누구라고 해요? 성도인 거죠. 성도나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를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면 복은 저절로 임합니다. 성도나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 감출 수 없음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죄는 치명상을 입혀요. 그런데 이 죄 문제 해결하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도난 염려, 근심, 불안이 생길 때 머뭇거리지 않고 영적 고도를 높이는 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아이고 그 대신에 주여 불러라니까요. 예수님 부르니까. 성도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부르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왜 그러잖아요. 왜? 얘가 쓰러지면 엄마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쓰러지고 엄마 부르면 엄마는 일어나 그렇게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와 그러면서 딱 이렇게 세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가까이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연휴 다양한 잔치 자리가 우리에게 이제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할 때 꼭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세요. 예수님 그곳에 임재해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금방 혈과 육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금방 혈과 육의 영향을 받아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금방 혈과 육의 비교 인생이 돼요. 그러다면 가족 간, 친구 간, 동료 간, 친척 간 서로 미워하게 되고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서로 서운함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시는 얼굴 보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이런 상황을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으려면 미리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면 돼요. 예수님 함께 주시라고. 내가 잔치자리에 참석할 때 그곳에 우리 예수님 임재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추석 연휴 잔치 후에도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과 우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잔치집에 잔치 현장에 모든 사람들 위해 예수님 임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곳이 복된 곳, 행복한 곳, 은혜로운 곳이 되기를 원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 위해 그대로 될 걸 믿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또 산지 사방에 흩어져 추석 연휴를 지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